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가족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명절에 여러 가족들과 함께 지낼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마 이렇게 다 가족이 모이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주로 가족이 번갈아가면서 자녀들이 몇 사람 있는 가족은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함께 명절을 지낼 가능성이 컸습니다. 번갈아 가면서라도 이렇게 와야 하는 가족, 가족의 하나됨 혹은 또는 가족의 연대성, 혹은 가족 간의 우애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게 마련이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로 아마 이 명절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권속이란 뜻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또 교회의 특성,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죠.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인데 그러면 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 우리가 지금 육적인 혈연적 관계로 맺어진 가족과 이 하나님의 말하는 이 가족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가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곳인데 세상의 가정은 이 모든 가정은 혈연으로 되었지만 이 교회의 가족됨은 예수의 피로 되었다. 피는 맞는데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이제는 이렇게 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 한 가족을 이루었다. 한 백성됨을 이루었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거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모은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가 불러서 모아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죠. 사람이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고 또 이 가족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 만들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이 가족됨의 특성에서 나타난 교회는 예수가 예수의 뜻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개념이죠. 새 사람, 주님이 만드시는 새 사람의 개념들입니다. 15절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였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상으로는 같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예수를 통해서 한 가족, 그리고 또 예수를 통하여 이러한 몸을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근거와 그 기초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예수에게 있고 이것은 은혜로 되었습니다 한 뜻입니다. 은혜. 여러분, 가정도 부모들의 은혜로 인하여 가정이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자라나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족이 생겼고 그것은 예수의 은혜를 다스림을 통해서 가족은 또 전진할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주의 다스림이 있고 주의 다스림이 기초가 되어야 하고 주의 인도가 모든 기본이 되어야 하고 주의 뜻이 모든 원리가 되어야 하죠. 각각 모든 가족은 그 가족이 만들어지는 혈연적 관계나 또 그 가족이 형성되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모든 각 문화가 있고 또 가족 간의 관계가 있는 법인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한 인간적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주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것도 은혜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 그 피의 희생을 통하여 이 교회 가족이 이루어짐을 성경에서는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이다 그랬을 때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가족, 예수를 중심으로 한 예수가 큰 형님이 되신 가족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 혹은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 섬김을 한다 할 때 예수의 가족으로서의 섬김이나 봉사가 항상 전제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일반적으로 가족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족의 개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렇게 형제가 우애하기도 하고 틱톡틱 하면서 서로 이렇게 틱톡틱도 하지만 그 가족은 언제나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은 저도 성장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인도와 부모의 양육하에서 성장할 뿐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인하여 성장하는 거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자녀를 낳아 보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어머니의 고통을 알게 되듯이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성장하고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인도와 다스림과 이끄심에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인데 가족의 원리가 교회에서 그대로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 성공의 개념보다 성장한 개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이죠. 성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공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세상적인 관점의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듯이 이 세상 시스템이 있잖아요. 모든 성공을 위한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이거 열심히 공부하는 공부를 통해서 올라간다든지 혹은 또는 혈연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분이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학적 학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의하여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된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런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조직, 이 사회적인 조직이나 시스템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문화요 어떤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의 가치를 두고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돼 있죠. 아니면 낙오자라고 합니다. 루저라고 하죠. 근데 교회는 다르단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장은 커가는 겁니다. 사람이 큰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인품이 크는 것이고 사람의 특성과 기질이 더 바른 방향으로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더 훌륭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지금 가족 때문에 이 교회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교회에서 하는 일, 섬김이 이 성공적인 그러한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성공으로 관점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늘 신앙이 가난합니다. 신앙이 늘 가난해요. 왜 가난하냐면 더 가져가야 되고 더 많아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느 사역치고 드러나거나 혹은 또는 더 가지는 사역적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섬김이죠. 모든 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것으로 혹은 또는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다 섬김이죠. 헌금도 섬김이고 또 여러분이 하는 시간을 사용한 또 섬김이고 그 안에서 어떤 보상 체계,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은 열심히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신상 필벌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은 상 주고. 그런데 교회의 가족됨은 그것이 아니라 그저 희생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우리 여공들이 있었습니다. 여공들. 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에서 일을 많이 했죠. 살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을 세웠죠. 가정의 경제를 세우고 또 뭐 오빠나 혹은 동생들 공부도 시키면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 그런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결국 뭐 이런 가족의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보상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가는 거죠. 사람이 커져가는 것. 이것은 보상과 혹은 또 주어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족됨에 마땅한 삶이다.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 경제사에서나 혹은 또는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우리가 잘 보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그렇게 하신 분들 또는 이렇게 열사의 나라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달러를 붙여오고 해서 뭐 나라 경제가 일어섰다는 혹은 또 소독이나 광부가 파송되고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이런 어떤 희생 그런 섬김의 가치가 발휘되는 것이 이 가족이고 교회됨의 가족됨의 사역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는 우리가 조직 있잖아요. 당회도 있고 또 재직회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회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다 모든 게 뭐냐면 섬김 조직입니다. 섬김.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체입니다. 이 조직체를 잘못 이해하면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조직을 통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으로 표현돼요. 안 그러면은 이것이 세상으로 다른 표현될 길이 없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세상으로 이게 교회구나 하는 것이 표현돼요. 되는데 이 조직을 통하는데 세상과 같은 성공적 기준으로 그 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우리는 늘 잘해야 됩니다. 옳아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은 실적이 안 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이런 큰 교회에서 조직화된 교회에서 갖기 쉽다는 겁니다. 쉽다. 그것은 가족됨에 대한 오히려 가족됨을 깨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를 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라
그런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을 따라가고 조직 자체를 위하여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면 우리는 이 가족됨의 원리가 오히려 무너지게 되고 제한되고 축소되는 데로 가고, 그렇게 봉사하게 되면 우리가 늘 잘할 수 없습니다. 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이 가난합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낙심합니다. 왜 안 될까? 왜 교회는 가족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좀 심하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옵니다. 어떤 침체입니까? 이게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의 피로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족한 인생이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근데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답니다. 시편 90편에 있는 모세의 기도 가운데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안에서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조직적인 자세로 해왔을 때 우리의 결과는 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완비된 시스템에 의하여 구성된 동일한 조직, 동일한 어떤 이런 가치체계 속에서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안 되고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뭔가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어떤 시점이 오겠다는 것은 내가 별로 신앙생활에서 누렸거나 건질 게 없었던 빈 마음에서 오는 탄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가족됨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족이 풍성해집니다. 안 풍성해지는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자녀들이 커서 시집 장가 가서 또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식 농사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밭으로 표현하여 하는 것이 바로 농사의 표현이고, 말씀이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이 함께하는 이 교회가 가족이 되어서 이 안에서 다음 세대가 올라오고 또 다음 세대가 또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도 더 커져갑니다. 어떻게 커져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훌륭해지고 더 인품이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내면이 더 커져가고 더 온유해져가고 사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장, 다시 말하면 가족됨의 원리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것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통해서 가족됨을 확인하고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 가족 여러분,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으로 일하십시오. 가족으로, 형제 자매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이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가족됨의 원리죠. 때로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 여공처럼 정말 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상은 뭡니까? 자라남, 성장이 보상입니다. 성장. 가족이 컸다는 겁니다. 사람이 컸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컸다는 겁니다. 이것이 보상입니다. 크면 되는 것이죠. 왜요? 그 가족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크게 되면 그건 내가 큰 겁니다.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크면 내가 큰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큰 거면 여러분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크면 옆에 계신 성도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각각의 신앙의 결과에 달려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가족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억할 때 넉넉해질 수 있고 가족됨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모시고 계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에는 누가 있습니까? 언제나 가장 중심이 아버지죠. 가장입니다. 책임자입니다. 보호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아버지의 책임과 보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우리 예수 가족의 특징이다. 예수의 피로 되었고 은혜로 되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것이 한 가족됨의 과정입니다. 한 가족이 계속 이렇게 이루어짐이,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믿어가지고 함께, 또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이 함께, 이방인이 혹은 유대인이 모두가 다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가족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할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억, 그러니까 나를 키워왔던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조금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각각 다 영향을 받는답니다. 학자들이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 관점을 어디서 많이 이렇게 채용하냐면 내가 겪었던 가정의 아버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아버지 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런 다양한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책임집니다. 그 가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아버지 정도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또 그냥 혼자 계시고 또 나는 또 내 신앙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하실 때, 믿음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욕심, 내 바람과 소원을 이루는 것은 그건 자기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의지를 동원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삶을 믿고 내게 주신 인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지금 계속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확 박히도록, 여러분 가슴 속에 꽉 차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제 설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한 육신의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예를 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성경 안에 나와 계시되어 나타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밝혀줍니다. 알려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신뢰하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고 받고 믿으면,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담을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표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육신의 아버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책임을 지죠. 이 세상에 아버지도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전적인 책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시죠. 그래서 우리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미성숙할 때는 아버지가 자녀의 것을 책임지잖아요. 책임져서 자녀들이 잘한 것, 잘못한 것 전부 다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저 자식을 보면 아버지를 알고, 예를 들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일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겁니다. 내 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편을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이 편을 들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요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늘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거짓말해도요, 하나님이 누구 편 드냐면 애굽의 왕 쏘군 애굽 왕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편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간섭합니다. 자녀들을 간섭하지 않는 아버지는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간섭해서 어떻게 하죠? 잘 되게 합니다. 애가 예의 바르게 만들죠. 그것이 아버지의 간섭하심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우리를 죄에 빠져 살지 않게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에 빠져 함께 이 세상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고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싫어합니다. 간섭을 싫어해요. 우리는 간섭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독립적으로 살고 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돼서 간섭합니다. 특별히 죄된 생활은 더 간섭하시죠.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녀를 온전하기 위하여 계속 간섭하시고, 간섭한다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넓은 능력과 은혜로 간섭하신다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웬만한 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되는 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합니다. 힘도 없고,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그냥 아그닥바닥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나이 들고 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은 힘 빠진 일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서 완벽히 이를 때까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아버지는 간섭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훌륭한 영광의 자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책임져 주시고, 편이 되어 주시고, 간섭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표현해 드렸지만, 우리는 이 아버지 되심을 일평생 알고 배우며 계속 진행해도 다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 되심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 가족됨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인정하는 길은 뭐냐 하면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 관계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격 관계가 없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는 거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를 만들어준, 예수의 피로 만들어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예수의 공로이고 예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됨이 우리의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리라.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리라. 내가 너희는 나를 따른 내 백성이 될 거다. 이 자체, 백성됨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이 자녀됨 자체가 감사요 기쁨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슴과 마음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점이 안 나타나면, 이 점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차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가난한 신앙 쪽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하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내가 어떻게 하다 몰래 됐는데 어쨌든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어쨌든 부모를 통해서는 어쨌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든다. 찜찜하기도 하고 의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마음이 이제 싹이 튼 겁니다. 싹이 터서 그것이 풍성해지면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 아주 강한 믿음의 내면이 확장되면 그 아버지의 풍성함이 더 진실하게 진지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리고 알아듣습니다. 저게 뭘 필요로 하나 알아듣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참 신기하게도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배 아파서 우는지 신기하게 알아듣습니다. 저는 저놈이 저게 아픈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그놈이 그건 같고 그런 같은데 어머니라는 존재는 좀 다른가 봐요. 뱃속에서 그냥 나와서 그런 건지 그 아이를 바라보면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픈 울음소리인지 고픈 울음소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 모든 것이 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르면 압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나쁘다 그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근접해라는 뜻이지 기도는 길게 하고 오래 하면 더 깊어집니다. 그런 그 기도의 온전성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규하잖아요. 가장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여러분 그것은 내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을 향한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 우리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내면에 자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마치 간섭을 누가 좀 받으면 내 독립심을 침해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유의 개념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간섭으로부터 배제되는 것만을 자유 개념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는 누구 간섭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는 회복이 자유입니다. 회복. 진리로 회복되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회복이 자유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자유로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고 하는 반응, 믿음으로 인하는 반응이죠.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 한숨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잡수신다. 사람의 부모는 혹 이렇게 능력이 안 되어서 부족해서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부족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들도 역시 자비론과 긍휼이 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훨씬 더 큰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에서 겪는, 또 교회 생활하면서 겪는 아픔도 있습니다. 다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는 다르게 조직화되고 완전 시스템화되어서 탁탁탁탁탁 잘 되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교회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또 다 전부 다 자원하는 봉사하기 때문에 참 허물도 있고 부족해서 어긋난 부분도 참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절대 일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아버지가 간섭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것은 그 교회가 서 있다는 증거입니다. 절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그 길로 인도해 내시는 거죠. 주의 은혜의 모든 것들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가족됨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힘차게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차게 부르십시오.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립시오. 오직 소망이 거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어떻게 그 가족됨의 특성을 확보하는가. 둘러 앉았을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가족됨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겁니다. 형제들아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이것이 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피차 서로 사랑해라. 온유해라. 도와줘라. 그리고 겸손해라. 그리고 힘이 되어줘라. 웃어주고 그리고 북돋아줘라. 마치 농사의 농부처럼 인내하고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줘라. 그리고 참아줘라. 그리고 밑바탕이 되어줘라.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너희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세상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할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게 빛이요 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자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 빛을 비추게 되고 소금의 맛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 따라 행할 결심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의 가족, 그리고 우리를 늘 복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의 손길, 아버지의 간섭의 손길이 늘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족입니다. 그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한 아버지를 모시고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가정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가족됨의 빛, 소금,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